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진짜로요? 와, 그러시구나.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천국이 성도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오셨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이 천국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돼요. 복음. 이 시각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 교회를 통해 천국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며 영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담겨진 천국 복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채워질까요? 먼저 신앙인의 겸허한 태도로 진실하고 경건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 아버지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원어로 뭐라고 할까?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 정성, 마음, 뜻,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허한 이 사도 바울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이 말은 겸허한 태도로 진실하고 경건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셨는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호람되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호람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은 온 우주에 충만하여 안길 곳이 없었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고 고람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만 드려야 할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성도들을 조심하자.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태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는 공예배와 모든 삶이 함께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할 수 없이 가득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복종합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꼭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과 악을 보응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적어도 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아셨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겸허한 태도로 바울 사도와 같이 무릎을 꿇든지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연락하여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무엇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입니다. 능력으로. 여기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겉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날마다 젊어지도다. 날마다 젊은이가 돼요. 날로 젊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육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젊어지고 있어요. 강건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내면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권능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속사람을 강건해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흉볼 때 그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겉과 속이 달라. 안과 밖, 속과 겉은 대조되는 말이면서도 다른 두 개가 아니라 둘이 합쳐서 하나입니다.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영육 구원입니다. 영육 구원이에요. 그래서인지 전화번호 숫자도 0692를 좋아합니다. 0692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06구원이에요. 원. 06구원. 06구원을 사용한다고 전인격적 그 영육구원 받은 성도인가요? 아닐 겁니다.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영혼이 강건하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도 잘 되도 못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건강, 육신 건강하며 백세까지, 이 백세 시대에 백세까지 살도록 건강하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는 아버지 손에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보약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런 귀한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면서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으로 나가서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부분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예모와 건강과 부요함, 가난한 것과 IQ의 높고 낮음 등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 깊은 가치관이나 영혼의 상태는 상관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실제 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겉사람은 멀쩡한데 영혼의 속사람이 병들고 연약해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빼먹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쩔 수 없어. 변명과 핑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너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찬양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 찬양,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사 찬양을 올렸잖아요.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겉사람은 멀쩡합니다. 관계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맡겨진 사명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닐까요? 내 자신이 아닌가요? 봅니다. 내 가족, 내 옆에 사람, 내 친구, 내 친지가 아닌지 그런 사람을 조심하자.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영적인 건강 관리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겉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겉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 속, 내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뇌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대요. 여기서 중심은 속사람, 곧 나의 영,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속사람인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만 의지하고 말만 하며 또 원망, 불평만 토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환경 탓하고, 직장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계속 탓을 해요.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요.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십시오. 담대하게 물리세요. 예수 이름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왜 힘없게 마귀에게 쏟고 나 자신에게 쏟고 세상에게 쏟습니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판단력, 영적인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속사람 영혼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만 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요. 만약 이런 우리라면 병든 자아를 발견하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자. 믿습니까? 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강력한 명령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다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왕으로.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내주 내재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속에 죄악의 불신앙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으며 결국 그 사람을 떠나시고 악령이 점유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에 좌정하지 않으신다면 악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것이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말입니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속에 죄악의 모든 것을 싫어하세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원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냥 입술의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다시 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악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상하고 통해하는 울부짖는 참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거대한 참나무가 서 있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그들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그 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뿌리를 뽑고 지나가자 그 나무는 질병에 찌든 줄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힘의 상징이었던 그 참나무가 속으로는 뿌리도 깊이 박히지 않고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신학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바람의 강풍이 많이 지나갑니다. 많이 지나가요. 강풍, 폭풍우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병든 나무들이나 뿌리가 깊지 못한 큰 나무들은 뿌리채 뽑히고 나무가 꺾여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부귀 영광을 누리며 무엇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에 닥칠 때 넘어지고 꺾여지고 말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사실은요. 이 세상을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찔리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요, 힘 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쉽게 마음이 물들게 되고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회만을 노리는 사탄 마귀는 어느 순간에 어둡고 죄된 생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란 본성대로 그냥 놔두면 한없이 세상 쪽으로 나가요. 죄악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서가 같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해요. 날마다 죽노라고까지 했어요. 자기 육체를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많은 영적 전투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17절 중반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게 하시옵고 헬라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카토이케오 영구적인 정착과 거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영구히 정착하게 하시고 거주하시게 하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앉혀주겠다고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 앞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앞만 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붙들 맞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생업의 일을 할 때나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조금만 다른 곳에 가 계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주님을 추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도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제생활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가득합니다.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시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장에서 나를 다스리시면 회사와 사업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떠나신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며 결국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바뀌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 밟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성장할수록 성장한 만큼 마귀는 역사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힘써 애써야 합니다. 몸부림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말씀으로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기도에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갈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해요. 그래야만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하자. 충만케 하자. 17절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입니다. 이 서로 사랑의 말은 세 계명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듯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등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하고 사랑은 지식과 지혜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나무와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깊이 박힐수록 건강한 나무가 되어 많은 과실을 맺게 됩니다. 또 터가 굳어져 견고하면 할수록 건축물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고 훌륭한 믿음의 빌딩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한 기초를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충만해야 합니까?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중에서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대양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고도 남을 만큼 넓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넓이의 사랑을 품는다면 나의 속 좁은 사랑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속이 좁아요. 자기 그냥 사랑 그 안에서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막 퍼줘도 사랑해도 넓게 사랑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기도 하지만 또한 그 길이가 끝이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갈 때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높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 천국까지 높이 올리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이 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속 깊은 부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실 만큼 깊은 사랑이에요. 어떤 타락한 죄인까지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얕은 세계에서 천박한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감으로 다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사랑까지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람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의 겸허한 태도로 기도 드리십시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치는 사랑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